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7절을 한번 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높은 자에게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하여 언급했듯이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틈타 기독교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또 올바른 기독론을 변증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4장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당시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율법의 전통이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던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된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이런 변정의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써졌다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다. 성천하신 이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일반적인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바로 그냥 증명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회에서 모세보다 열등한 선지자 중 하나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알다시피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 반열에 의한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냐?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교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 된다 이런 말이냐?
그래서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20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그냥 단정적인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의 특징, 저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특징과 또 그의 사역인 4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깊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인 어떤 인물인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 예루살렘,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여 메타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무악산 저 높이가 한 700여 거리가 된다 하는데 저 정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다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살렘 땅의 왕이었고 대제사장이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중심에 있는 4대 문명이 발생되었던 이런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라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에 이 가나안 땅이 또 사해 연안에 있는 사해를 중심으로 한 그 연안에 있는 5개 동맹국들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소돔이라든지 뭐 고모라든지 소돔 고모라 또 아드마 소돔 고모라는 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도시가 사해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서 사라져버린 도시입니다.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5개 연안에 있는 이 동맹국들은 메소포타미아,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엘람이라는 이런 왕국이 있었는데 이 엘람 왕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가나안 이 땅을. 그러니까 이 5개 동맹국들인 이 지역을 엘람 왕국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런 통치를 5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엘람 왕국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한다, 받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엘람 왕국은 자신들을 그 국가를 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북쪽으로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보면은 시리아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하는 그 위쪽, 또 아래로는 바벨론, 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하는 이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4개의 동맹국가, 즉 시날이라든지 또 엘라살이라든지 엘람이라든지 고임이라든지 하는 이런 4개의 이 부족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 연안에 있는 5개 부족 국가를 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5대 4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엘람 이 왕국이 크죠. 대단하죠.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훨씬 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의 결과 사해 연안에 있는 5개 이 동맹국은 북방에 있는 4개 동맹국에게 크게 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에 마침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때에 이 소식을 아래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롯인데 롯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르신, 우리 주인님이랑 그 가족들이 전부 지금 엘람 이 동맹국에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했겠죠. 그랬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관리를 하고 기르고 있었던 자신의 그 가병 군사 318명을 데리고 퇴각하고 있던, 이제 전쟁에 이기고 포로들을 끌고 이제 돌아가고 있던, 퇴각하던 그 북방 4개 동맹의 이 후방을 급습을 하는 겁니다. 후방에 급습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밤중에 새벽에 승리의 기쁨에 젖어가지고 한 잔 먹고 음식 뜯고 춤추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다 지쳐서 골아떨어지던 그때 가병 318명을 가지고 퇴각하던 이어 4개 동맹국의 아브라함이 급습을 해가지고 다시 포로들을 구출하고, 그렇게 또 그들에게서 잡았던 이제 노획했던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한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정말 좀 재밌는 이런 전쟁의 하나 줄거리입니다만,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노획했던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게 오늘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북방 그 4대 그 동맹국을 치고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를 구출하여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때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창세기 14장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북방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14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4대 동맹국들, 이들을 향하여서 구절을 봅니다. 14장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리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습니다. 엘람 왕국이었다 했습니다. 요 이제 4대 북방에 있는 동맹국이죠. 그들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아마 역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상으로 거의 노출되어 있던 골창 같은 것, 원유, 찌꺼기 같은 그런 늪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돔의 이 5개 부족, 소돔 왕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치다가 역청이 있는 그 구덩이에 막 빠져가지고 전부 생포되고 맙니다. 붙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오락하여 갔더라. 롯도 아니 롯도 이 롯도 무슨 복권 로또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또가 이상하네. 성경에도 로또가 있는데 이 롯이란 사람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북쪽 끝에 단까지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뒤에 쫓아가가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겁습을 한 거죠. 다메섹의 배에서 호가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엘람 왕입니다. 그돌라오멜은 돌아올 때 소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예루살렘 땅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게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이 멜기세덱의 행적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영생의 떡으로 자신의 피를 생명의 포도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떡과 포도주.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로서 성찬하지 않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참 축하하면서 복을 빌었더라. 그럴 때 자기가 노획한 거 10분의 1을 드렸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오늘날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1조 10분의 1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기에 11조를 드렸다. 이 11조의 이 바로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보다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100년 전. 그래서 11조 그게 율법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행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율법보다 앞선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11조를 내지 마라. 11조 안 내도 된다. 우리 교회는 11조 안 받습니다. 뭐 교회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러면? 그 사역자는 뭘 먹고 삽니까? 교회 관리는 뭘로 가져갈 겁니까? 성도들의 11조와 헌금, 헌물이 없으면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거 11조와 이런 헌물을 들여서 나를 내가 복을 빌어주지 않는가? 복을 주지 않는가?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실은 멜기세덱이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수행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5장 6절에 앞에 있는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우리 주님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바로 예수님 자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 서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큰 2대 도시입니다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종교학자였던 필로 그는 주전과 주후 사이에 그러니까 BC와 AD 이 사이에 활동을 했던 그런 종교학자였습니다만 이 필로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이 말씀이 맞다고 옳다고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생과 그 이전에서 딱 그 시점에 활동을 했던 이와 같이 멜기세덱이 유대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신비롭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인품의 예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그런 신비로운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표요 저 그림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위대한 왕이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은 이 성격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 할 수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멜기세덱의 특징과 그 사역은 의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7장 하반절을 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오늘 이 본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특징을 2절에서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여기서 이 의의 왕이라는 이 말은 멜기세덱, 즉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키세덱이라고 읽어요. 말키세덱,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말키세덱이라고 하는데, 세덱, 이 이름을 번역한 말이고, 멜기세덱은 또 살렘 왕에서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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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말기암 환장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고 살롬, 살롬, 살롬 하니까 이 목사님이 병원에 계속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인사를 할 때마다 살롬, 살롬 하니까 아니 의사는 지금 날 보고 죽는 놈이라고 했는데 사형 선고 내리는데 이 목사님은 살롬, 살롬 하니까 와, 이 사람이요, 야, 너 그래, 난 살롬이야. 그래가지고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왜 낯선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할 때 되면 하기 전에 이 사람은 그만 뒷문을 열고 살며시 도망갑니다.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데 잠깐 계시라고, 내가 좀 만나고 가라. 그랬는데 그럼 또 그날 또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실은 제가 과거에 어느 그 병원에 내가 간암으로 말기암 환자로 내가 6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목사님이 내게 살롬, 살롬, 맨날 그 살롬이라고 인사를 하길래 내가 진짜 살았습니다. 감사한데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그분이더라. 죽을 놈이 살롬이 됐더라. 이 샬롬 하는 이 말이 바로 평강이, 평안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란 이런 뜻이죠. 멜기세덱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의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장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 다스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하다, 제갈공명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사라, 어떤 묘한 어떤 일을 정치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모습, 즉 어떤 사역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 속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즉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이런 결국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함으로 말미암았으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녕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정의를 통치 이념으로 세우고 있지만은 또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통치가 그 안에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귀하신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셨듯이 존귀하신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또 이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끌어서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특정한 가문에 의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그 직분이 종료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실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났던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니까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그거예요. 태어나면 족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아론의 직계 후손인 아버지와 레위 지파에 속한 순결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그 가문과 혈통이 분명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안 됐다는 거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신분이 명확치 못한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마치 못했습니다. 잘났다는 거죠.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에스라서 2장 62절에서 6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였고 족보를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희생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족보에 찾아보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레위 지파요, 내가 제사장 족속이요 하는데 이거 뭐 족보 찾아봐도 없더라는 겁니다. 없어서 안 돼. 안 된다. 느헤미야서 조금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 7장 63절에서 65절에도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제사장이 되려면 이런 지파에 있어야 되는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제사장의 예복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의 족속 집안에 그 성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너희들 제단에서 나오는 성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총독이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당시 25세에서 나이가 25살 때에서 30세까지 5년간 수련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는 5년간 수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어찌 보면은 신학 과정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5년간 했다. 그렇게 5년간 수련을 쌓은 후에 30세부터 50세까지, 즉 30세부터 50세까지 한 20년 그때 현역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여서 그 족보가 명확하고 사역과 끝도 분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를 disciple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disciple. 훈련을 disciple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간이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discipline 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실학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역자가 저의 종이 될 수 없다. 아멘. 제자가 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 성경 공부반이라든지 무슨 성서과 과정이라든지 어떤 신학의 과정을 해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족보가 명확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어느 것 하나도
위에 있는 먼저 말씀드린 이 조건에 맞지 않았고 그 족보에 부모도 분명치 않고 사역의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